17절부터 32절 이제 보겠습니다.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7절부터 32절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근본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6,12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하나만 봐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도 하면서 많이 확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단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 근본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이 사실 어떻게 되냐?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사실 사단이 하는 건 창세기 3장 일을 하잖아요. 이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공격받는 그것이 사실은요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그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이 뭔지를 알고 근본이 치유가 돼야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지죠. 결국 우리 삶은요 근본에서 나오거든요.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마음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 사단이 파고든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하게 만든 겁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뭐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기시면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냐 약속 바깥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딱 찾아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떻게 건드리냐? 다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저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지금도 뭘 노리냐면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노려요. 사실은요 이 대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보험운동 안에 들어왔어도 렘넌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대충 잡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하게 암송하거나 누리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선포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대충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파고 들어요. 건든다니까요. 사단이 딱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도 자꾸 언약 기도와 그 성구를 자꾸 읽으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거가 안 된 말씀들이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잊혀지면 안 돼요. 머릿속에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미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요걸 노렸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같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 문제에서 마귀가 인간을 딱 찾아와서 마귀는 지금도 뭐냐면 거짓 메시지 갖다 줘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틀린 거 갖다 주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한 거죠. 그래 궁극적인 마귀의 목표는 죄입니다. 죄가 저주 재앙의 근원이에요. 왜 저주 재앙이 들어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악이 가로막았다. 그래 들으시지 못하도록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 요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안 받죠.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제가 늘 얘기하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상태 나 중심. 요 상태를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건든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요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언약을 희미하게 잡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뭘 줘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자의 손과 가죽옷 이 언약을 딱 주시는데 이 언약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건?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제대로 몰랐던 게 누구예요? 사실은 가인인 겁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가인이요 딱 얻어 걸렸어요. 어디 문제에 얻어 걸렸어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에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근본 문제 상태에서 자기 재산은 안 받아줘. 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하러 했어요? 피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아주셔? 왜 동생 것만 받아줘? 그러니까 질문 전혀 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인이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 생각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도 죄 못 다스려요. 왜?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딱 얻어 걸린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는요 100% 사단한테 얻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 얻어 걸려서 동생 때려 죽여버려요. 사울왕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사울왕이요
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고요. 아, 이제 저 다윗이 왕자리 외에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그러면서 수금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창이 벽에 꽂혔더라 돼 있어. 참 다윗이 되게 순진한 게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도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이 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진짜 봐라.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걷어 걸렸냐? 요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읽는 성경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읽는 성경 본문인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부분이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노예가 우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 노예였던 적이 있죠. 바벨론 메데파사에 이미 포로됐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자기들은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참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영안이 어두워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 종이라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누군들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는, 죄 아래 종이 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못 알아먹어요. 가인하고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8장 딱 읽으면서 3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 부분 보면서 많은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 안 보이는 거다. 여러분 이게요 안 보여요. 현장 가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중심 뭔지 모르고 있어요. 사역 딱 해보면 제가요 제일 먼저 사역을 딱 하면서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근본 문제가 보이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을 해도 진짜 영접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해준 거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내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요 예수 영접하면 달라져요. 왜? 내가 진짜 요 문제 가운데 있고 마귀한테 완전히 처절하게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속아서 죄 아래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이거를 좀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이고 있거든요. 자기 문제 속이고 있거든요. 얘기 안 해요. 자긴 괜찮대. I'm okay 이러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지금도 상처 그거 잊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묶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온 청년들이나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작업이 그건데 알고도 잡힌다니까요. 이게 알고도 잡히는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나온 메시지 중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뇌에 담깁니다.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올려주신 영상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유튜브.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뇌에 뭐가 각인되냐.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요 이제 가능하면은 찬양도 많이 더 들려주고 더 영적인 거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애들이 그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영혼에 담깁니다. 습관 체질이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보좌와 통하냐 이게 한마디로 지옥과 통하냐 이건데 보좌와 지옥과 통하는 게 뭐냐면 생각 마음에 담기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 뭘 읽냐 뭘 듣냐 어떤 스트로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뇌에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맹모 삼천 지교 왜 중요하냐면은 그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친구도 중요해요. 아직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좀 주변이 좀 그랬어요. 주변이 그랬고 좀 이게 괜찮은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안 괜찮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안 괜찮은 형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가출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출을 한번 했는데 그게 4학년 때는 완전히
10일 가까이를 가출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며칠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일주일이었어요. 하여튼간 일주일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노숙도 해봤다니까요. 노숙하니까 막 그 뭐 노숙자들 냄새 나잖아요. 저 냄새 나는 거 이해하거든요. 노숙하면요 자다가 막 소변이 나와요. 몸이 막 덜덜덜 떨려갖고. 그러니까 막 냄새 나는 거야. 근데 뭐 냄새 나는데 뭐 이렇게 허우대도 멀쩡하게 생긴 애가 맨날 이렇게 냄새 나게 막 이상하게 하고 다녔으니 옷은 더럽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를 보고 혀를 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지연이가 이제 한마디로 지영이 나이가 지금 4학년 이제 되거든요. 저 나이 때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거의 저희 사모가 만약 그랬다면 똥줄 타는 정도 아니야 뭐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요 그렇게 이제 봤었을 때 이 같이 그때 가출한 그 형님들 딱 보면 집안이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과 통하는 완전 그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분명히 옵니다. 100%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적 문제가 삶의 문제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 부분을 보고요. 치유받지 않으면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이 그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내가 돼서 이제 마귀에게 속는 삶이죠. 그냥 삶이 아니라 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삶이세요. 속는 인생 살아요. 그 속는 인생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6절부터 가인의 후대 라멕 같은 사람도 나오죠.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 속에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네피림이죠. 네피림 시대가 왜 왔어요? 이 틀린 삶이 후대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제까지 저주받는 다른 신을 섬기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따라가면 뭐예요? 3, 4제까지 저주가 이르거니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사나 왜 우상 숭배가 무섭냐면 사단하고 통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사단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으시면요. 그걸 빨리 여러분 어디로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으로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돼 버려요. 삶이. 그러니까 삶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네피림 시대가 왜 왔습니까? 네피림은요. 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뭐가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창세기 3장의 것이 전달됐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렘넌트 사역이 실패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된 거예요. 딱 전달에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연결된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노아 가정 빼놓고는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니라.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한 시대, 사단에게 잡힌 시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 악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셔서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시대가 온 거죠.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이거 그리고 11장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왜 사실적이냐 그러면 성경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육신이 되게 만들고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게 만든 이 사단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바벨탑 쌓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벨탑을 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필연적으로 온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이 발전된 게 최종 형태가 뭡니까? 요 근본 문제가 딱 오니까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사실은요. 보니까 창세기 우리 9장 18절부터 32절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노아의 실수도 나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불신앙적 요소가 나오면서 여기서 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 함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요 후대를 낳는데 이 창세기 10장 6절부터 사실 20절에 보면은 여기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영걸,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웅이었다는 무슨 얘기? 이 사람이 뭐예요? 첫 번째 한마디로 뭐예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제대로 된 왕국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바벨탑을 쌓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의 구음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완전히 타락한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언어, 문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스 되는 거예요. 틀린 원리스. 이 영웅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6장에 여러분 타락이 왜 그렇게 빨랐죠? 그때 언어가 하나였고요. 그때요 이게 사람들이 다 소통하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된 사람의 타락된 문화가 계속 그냥 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스 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언약 아닌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니까 자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거기서 거류하면서 서로 뭐라고 말했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들이 뭐가 해요? 문명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명이 돼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인공 한마디로 돌을 만든 거죠. 역청. 그래서 이제 굳혀갖고 이제 하나하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인간이 이제 한마디로 교만이 이제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인간이 딱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시며 흩어짐을 면하자.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앞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져요? 뭐 홍수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탑을 왜 쌓아요? 탑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탑을 왜 쌓았어요? 왜 높이 쌓으려고 그랬을까요?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언약 상실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대적한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왔어요. 바벨탑은요. 그럼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프리메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게 바벨탑 사실 사건입니다. 지금도요. 이들은요. 세상 학문, 과학, 의학,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경제 이런 걸 가지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탑을 막 사람들이 쌓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이제 옛날 롯데월드 타워, 롯데타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거 아십니까? 그런 탑을 쌓는 그룹들 있죠. 쫄딱 망해요. 망하든지 문제가 생겨요. 롯데 그 타워 만들 때 신격호 회장 자녀들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매 걸리고 완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요?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롯데그룹이 그때 가장 문제가 왔어요. 지금 현대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저쪽에 옛날에 한전 그 부지 사갖고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 딱 만들고 있을 때요. 굉장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엔 굉장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바벨탑 쌓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얘네들을 가만 냅두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 얘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놔두면 또 노아 홍수 사건이 재현되겠죠. 재현될 만큼 타락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바벨
이 바벨 사건입니다. 이 바벨은 뭡니까? 원래 이 바벨이란 말이 혼잡,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최선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인용하시는 건데, 뭐 언어를요 이제 우리가 뭐 보면 언어 체계가 있잖아요. 뭐 무슨 언어, 뭐 우랄 안타의 언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언어가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언어는 맨 끝에 우리 같이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섞어버린 거예요. 언어 체계를.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들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5절부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이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또 노아 홍수 시대 같이 네피림 시대가 올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7절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설교 때 위에서 물 하면은 돌 올려주고 뭐 딴 거 올려주고 막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걸 뭐예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틀린 소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틀린 소통이 그러니까 뭐 표현이 뭐죠? 타락된 소통 이게 되지 않도록. 좀 틀린 소통이라는 게 좀 웃긴데, 타락한 소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타락한 소통이 되면 타락이 더 심하게 되니까 요거를 하나님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요 참 하나님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많이 베푸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너무 여러분 소통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창세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틀린 원리스 되니까 같이 죽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요 만약에 막 부부가 원리스 안 된다? 복음 아닌데 원리스 안 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막 틀린 건데 원리스 된다? 결국 망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이 생긴 겁니다. 왜? 언어가 달라지면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문화와 언어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선교라 그러거든요. 선교가 언제부터 나왔냐? 요 바벨탑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제 우리 쓰임 받는 단어인 겁니다. 그 창세기 3, 6, 12를 알아야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도 알아요. 그렇구나. 요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선교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3, 6, 11 사건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육신과 물질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뭐예요? 조금만 육신과 물질이 채워지면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겁니다. 요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전부 다 뭘 가지고 해요? 요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가 뭘 갖고 합니까? 자,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너를 만족하기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해라. 그리고 뭐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천사가 네 발에 떠받쳐 줄 거다. 명예 건드리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결국에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요걸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스 뭐 3단체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요거 같고요. 야, 너 세상 장악하고 네 이름 높여줄 거니까 너 이거 우리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긴 했습니다. 근데 장악은 했는데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좌지우지 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육신 세계의 잠깐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거든요. 그거 두려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자기 그 육신적인 거 많이 가진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탑 사건 막 일어나고 막 요런 이제 흐름에 있는 사람이 세상 장악하고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뭐만 하냐?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 여러분 결론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건도 일으키시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가문, 그래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딱 부르셔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노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셈족 족속 후대들 중에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홍수 2년에 뭐 아르바삭을 박삭을 낳았고 하면서 쭉 사람들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자손들이 쭉 났습니다. 그 중에서 데라가 나와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그 중에 막내인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집안에 우환과 저주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든지 사고가 있었든지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뭐 부모보다 일찍 죽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뭐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 우리 데라가 우상 숭배를 원래 하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우상 장사를 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요 가정 가문을 이제 부르신 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제 언약을 주신 거고 저는 데라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까.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운데 이상해요. 가문이 번창해야 되는데 장남인 이 아브라함은 장남이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번성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이라는 또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가문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움, 약간 문제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이제 볼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겁니까? 말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정 가문을 딱 선택하셔서 한 가정 가문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드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요 그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가정 가문을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가정 가문이 살아야 안 살아요? 미워하고 있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복음의 눈이 아니라 창세기 3:11의 눈에 빠져서 틀린 것으로 보고 있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보면 못 살린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못 살려요. 이런 어떤 성공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못 살린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전부 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묶였었구나. 사단에게 묶였구나. 그러니 여기서 찾아오는 이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11이니까. 저주 재앙은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난 모든 게 저주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혹시 이상한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요 완전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내가요 정말 그 사람들 수용할 정도가 아니라 초월할 만큼 언약이 확실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미하면 안 돼요. 대충이면 안 돼요. 그래 마귀가 저 사람 저렇게 잡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마귀 예수님이 그래서 박살 내셨고 이게 속았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아무 힘 없다. 지금 속이고 있다. 저 사람 눈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하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진짜 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아는 근본 문제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요 전도는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뭐 남편 뭐 자식 뭐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안 보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뭐에 속고 있는지도 안 보이니까 틀린 말 한다니까. 세상 사람 말 다 해요. 진짜 웃기다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들어보면은요, 와 틀린 말, 틀린 생각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이게 필연적인 거고 당연 필연 절대예요. 저는 그걸 딱 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거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가정 가문에 그 모든 게 보였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 예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집안 다 살립니다. 왜요? 가정 가문의 역사하고는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저 남편 저 자식 저렇게 속이고 틀린 생각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있는 흑암 너는 이미 마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머리 박살났다. 그 죄악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 다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 약한 흑암 권세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하시길 축복합니다. 꺾으세요. 사단이 참 알아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불렀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까 했지만 선택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준비하셨고 저 사람들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행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가 본 게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막 세상 이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다 했잖아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딱 아는 게 뭐냐면 행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 내가 이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도록 였을 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보좌에 앉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요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만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그럼 반대의 얘기를 보십시오. 반대의 얘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브라함이 뭐랬냐? 아브라함이 뭐 잡았냐? 그리스도 언약 잡았어요. 아브라함 메시아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뭐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사실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딱 잡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 세대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 네피림 사건,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역은 뭐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있는 그 흐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한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셨어요? 나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여자의 우선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든. 방주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진다. 우리에게 방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한 사람 한 민족 선택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대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후대에게 뭘 하도록 만든 거예요? 원래는요, 제사장 나라 되게 만드셨어요. 전도 선교하게 만드셨어요. 근데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왔던 거예요. 우리는요, 바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에 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약 누림 속에 들어가세요. 자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가인처럼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내 중심으로 하다가 무너지지 마시고요, 복음을 잘 듣고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이 원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세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 딱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들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딱 들면 그때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이 딱 실천하는데 응답을 계속 주신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하는데 막힌다?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또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결국에는요, 창세기 3, 6, 11장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결국에는요,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데, 이 나를 위한 삶을 우리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요, 뭘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위한 삶은요,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을 누리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은요, 언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너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가요,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없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창세기 3, 6, 11에서 넘어서고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분들도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놓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 6, 11에 묶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바벨탑 사건 같이 정말 하나님, 내 이름만 높이고 나를 위해서